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아멘. 먼저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봉교에 나오시던 김영철 목사님이 오늘 오후 1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사인은 장염으로 인한 폐혈증, 그 폐혈증이 심정지로 와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심으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멀리 계시고 하셔서 다 집결이 안 돼요. 수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역자 집만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 일정을 잡은 다음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인과 또 이제 모레 3일장에 입관과 발인과 하관 예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 장례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어떠냐 물었을 때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 하는 답변이 70%가 나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이제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첫째는 높은 물가. 지금 물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참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하나가 청년 실업.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그 다음에 또 이 빈부의 격차.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 편중이 된 거죠. 또 못 사는 분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령, 연세가 높아지시면서 미처 노후 준비가 안 되어요. 고령 사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팬데믹,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우리 사회 10명 중에 7명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그 다음 날에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자고만 일어나면 밖에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그 다음 날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정한 고정 수입이 나오는 것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그래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게 딱 어느 날 스톱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중단이 됐으니까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 기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야, 만나가 없이 어떻게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왜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먹는 걱정 없이 살다가 먹는 걱정을 하게 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먹는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먹고 사는 걱정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된 가장 큰 분수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먹었지만 야, 이제부터 양식을 이제 우리가 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뭐 눈만 뜨면 양식이 코앞에 있었으니까 걱정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찾아서 먹어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왜 그런 걱정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오히려 더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생선, 그렇게 먹고 싶었던 파와 마늘, 그렇게 먹고 싶었던 오이와 참외, 그것 때문에 민수기에서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막 원망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파도 먹어보고 마늘도 먹어보고 생선도 먹어보고 오이도 참외도 먹으면서 못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지은 집이 아닌 네가 심은 곡식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먹을 거다.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늘의 만나가 그쳐서도 가나안 땅의 소출이 넘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거기에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헤맨 바란 광야 시내산 앞에 가봤거든요. 2007년도에. 진짜 두껍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난 나무는 씨띠나무, 가시가 삐죽삐죽한 나무밖에 못 살아요. 거기에 무슨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장소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니까 그곳에서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양식을 주실 수 있지만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방법에 제한받지 않아요.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먹을 곡식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그거 없으면 하늘에서 그냥 내려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에 구속받거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수단에 제한받지 않아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까마귀, 엘리야에게. 여러분,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 거기에서 밀가루가 생겨나게 함으로, 기름이 생겨나게 함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수단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장소와 방법과 수단의 제한 없이 어디에서든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무지 그걸로 가지고는 5,000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세요. 7병이의 기적 현장,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를 낳게 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틀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이 새보다 더 귀한 너일까 보냐. 먹을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기만 하시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 그 자리를 오병이어 그냥 피하셨지만, 그러면 그냥 임금 하시고 계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십자가에 가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육의 양식보다도 비교 안 되는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요. 아멘. 죄는 영의 양식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먹을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만족이 안 돼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영을 살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부요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은 육의 양식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믿으면 영을 살려서 영의 양식도 주셔서 영도 부요하게 만드세요. 영육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나 영육이 가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영육이 배부른 인생, 부요한 인생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소출을 먹으면서 하늘의 만나가 딱 그쳤을 때 어휴 가슴이 덜컹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땅의 풍성한 소출로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 저들이 배부르면 나를 모른다 할까 하노라. 배부르자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바알 쫓아가고,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이 3가지를 줬어요. 기근, 칼, 전염병. 이 3가지는 양식을 고갈시킵니다. 기근 오면 뭐 양식이, 칼, 전쟁 일어나면 양식 다 뺏기죠. 전염병 오면 뭐 쓰러지는데요. 이 3가지가 빈곤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3가지가 와서 그렇게 배부르고 떵떵거리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하루에 끼니를 걱정하면서 지하선상에 있는 인구가 7억 1천만 명입니다. 7억 명 이상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절절 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해 양식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 잘 사는 서구권, 미국 같은 나라들, 미국은 지금 뭐 경제 성장이 막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다가 관세 때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마약 때문입니다. 폐 무슨 마약인데 그 마약이 그 세 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와. 그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좀비처럼 몸이 굳어져 가지고 미국 거리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영상에 찍혀서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육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공고해지고, 영이 공고해진 인생은 끊임없이 그걸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다. 그 쾌락의 끝이 뭐냐면 마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 영육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성도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면 예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방법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수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성도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성도가 만약에 배부르다고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그때부터 가난이 오고 빈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2022년도에 기독교 인구,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이 46%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6%입니다. 46% 중에 6%만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46% 중에 40%는 말짱 교회도 안 다니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인 거지. 근데 여러분, 영국이 지금 먹지 못한 어린이 때문에, 이 결석 아동 때문에, 결식 아동 때문에 유네스코가 거기에 도움을 요청한다 했다는 사실, 뉴스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해가 지지 않는, 그렇게 세계 선교하며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까지 보내줬던 저 영국에는 부유하고 잘 살던 나라가 그 자기 나라의 어린이들조차도 밥을 먹이지 못해서 해외 원조에다가 손을 내벌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46% 중에 6%만 겨우 교회 가서, 교회는 전부 텅텅 비어버렸고 예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나라는 급속도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거는요, 결국은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 떠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분 떠나 살면, 아니,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요. 그러면서도 걱정 염려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웃습니다. 네가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처럼 하면 됩니다. 이 수요일날 예배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 안 떠나면 돼요. 아멘.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 수요 예배도 또 어떤 분들은 금요 도고 기도까지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까지 하여튼 간에 예배 자리에 자주 오면 올수록 예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 주님이 수단과 방법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영의 양식도 채워주셔서 영육이 부요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살기 힘들다. 70%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걱정 없어. 우리 예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셔. 책임지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배 자리 늘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영육의 부요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